자, 오늘은 이제 60과 이제 뜻이 이루어지다. 얼마 전에,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통계가 난 게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궁금해한 게 뭔가 딱 통계를 냈더니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게 제일 첫 번째.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그 개인적인 이게 복음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가 문제냐면, 그러니까 신복음주의 신앙이 뭐가 문제냐면 기독교 신앙을 개인화시킨 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큰 문제. 이거를 바르게 분별해야 돼. 왜냐하면 과거에 그 뭐 100년 전이나 200년 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개인의 뜻을 구하는 걸 그렇게 크게 그들의 일기라든가 그들의 설교라든가 글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근데 20세기 들어와서 복음지 저서들의 책들을 보면, 일반 신앙 책들을 보면 거의 모든 주제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이냐, 뭐 결혼의 뜻이 무엇이냐, 직장의 뜻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어떻게 되냐면 사유화가 된 거예요. 사유화, 그러니까 개인화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사회적인 영향력은 없어지고, 기독교가 뭡니까? 하나의 개인의 안위의 종교, 위로의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와서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뭐가 가장 차이가 날 것 같냐면, 왜 이 시대 신자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왜 이렇게 궁금해하냐. 아마 그게 제일 아마 의문시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한 뜻에 그렇게 막 뭐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밤잠 못 자고 뭐 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거 가지고 그렇게 막 그런 일이 없어요. 그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의 성화, 죄 회개, 이게 그들에게 제일 문제가 되었지, 뭐 지금처럼 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해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막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비결, 뭐 그런 설교와 그런 책, 그런 거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그만큼 개인화되고 이런 그 기독교 신앙의 폭이 좁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60과 보면은 우리가 이제 103문 세 번째 간구에, 즉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이 기독교의 세 번째 간구의 뜻이 뭐냐? 여기 답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모든 것에서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복종하게 하시기를 천사들이 하늘에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사실은 모호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에다가 초점을 두니까 모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데다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지 끌어당기려고 하고 맞추려고 하니까 그래서 모호한 거지, 하나님의 뜻 자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계시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호한 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딱 생각하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되면 하나님의 뜻이고 안 되면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간단하지만 이렇게 진짜로 믿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지금과 같은 이런 개인화된 신앙 세계 속에서.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할 때 간단해요. 원리가 딱 간단한 거예요. 되면 하나님의 뜻이고 안 되면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그리고 안 된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리고 되면 감사하는 거예요. 안 돼도 감사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복잡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고는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책들을 뭐 내가 읽어보지만 오히려 더 머리만 복잡하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죠? 그냥 간단해요. 기도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에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되면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안 되면 하나님 막으시는 거니까 아닌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 돼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감사하고 그냥 끝내버려요. 더 이상 그거 가지고
뭐 복잡하게 뭐 하나님의 뜻이 뭘까 막 성경을 뒤적거리고 뭐 어떤 뭐 여러 책들을 읽어보면서 그 뜻을 구하려고 하고 미신적인 방법을 통해서 뭐 좀 뜻을 이루려고 하고 그럴 필요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럴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간단한 건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여기서 말하는 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그 선한 열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과거 수백 년 전의 복음주의 신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그냥 알아서 섭리적으로 이루어지는 줄을 믿고 있었는데 지금 신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 생각은 아예 없으면서 무조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 그런 회의적인 생각으로만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이제 또 뭐 하다못해 뭐 이제 뭐 말씀 점을 보던가 뭐 하여튼 별 희한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어쨌든 좀 어떻게든지 그 뜻 가운데 뭔가를 좀 대책을 세워보려고 하는 거, 그게 아주 잘못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나도 간단해. 저도 그렇게 해요. 뭘 기도하고 뭘 하나님 앞에 맡겨서 그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다.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냥 싹 접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면은 전혀 뭐할 것도 없고 뭐 염려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 간단한 걸 가지고 지금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만 그냥 어떤 신앙적인 이론을 자꾸 이렇게 캐가지고 오히려 더 복잡하고 더 어렵게 만들어 놓고 더 참 이상하게 돼서 죄를 짓게 오히려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우리 여기 신명기 29장 29절 말 책에도 나와 있죠. 오묘한 일은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신에게 속한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뜻은 명백하게 계시된 거예요. 근데 이 오묘한 일은 뭐예요? 이것은 굳이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사의 수많은 의문점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이 이 세상과 모든 것들을 어떻게 섭리적으로, 이건 오묘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뜻, 그것만 명확하게 알고 나머지는 그 오묘하신 하나님의 경륜, 섭리,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맡겨야 돼요. 그러지 않고 뭐 점성, 복술, 손금,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어떤 오묘한 일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들, 이게 바로 사술이란 말이에요. 사술. 그러니까 그런 짓을 신자들은 하지 말아라. 왜?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 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왜 감히 거기에 사람이 끼어들어서 뭘 좀 알려고 하고, 그 귀신을 통해서 그런 사악한 악령을 통해서 뭔가 알려고 하지만 그렇게 안다고 해도 결국은 불행해져요. 결국은 불행해지고 결국은 오히려 그 운명 자체가 더 해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금하시잖아요. 율법에. 그런 짓을 하지 마라.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점성술이나 그런 점괘를 보는 거나 그러한 그 어떤 그런 뭔가 오묘한 숨겨진 일을 하려고 하는 것들, 그거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응? 그 조선의 왕들이 제일 무서워한 게 뭔지 아세요? 귀신들, 귀신. 이 조선 왕조 실록에 보면은 이 왕들이 국내에 떠돌아다니, 이게 왕궁, 창경궁이나 경복궁이나 창덕 이런 궁 안에 이 귀신들 때문에 이 왕들이 무서워가지고 막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 푸닥거리하고 무당 들여가지고 푸닥거리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살지 않는 그 이방 결국은 우리 조상들도 그렇고 모든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런 마귀와 이 세상의 영, 그리고 알 수 없는 자신의 미래에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아요. 그걸 알려고 하다가 또 힘들어지고, 그리고 안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또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자유합니까? 우리가 그런 거에 매이지 않잖아요. 매이지 않잖아요. 우리는 자유로운 거예요. 우리가 뭐 귀신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우리 자신의 팔자나 우리는 운명에 대해서 뭐 벌벌 떱니까? 우리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해방시키는데, 그러니까 진정한 성도는 그러한 것들이 조금도 매일 게 없어요. 매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좀 단순하게 살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오묘한 것도 아니고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는 뜻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소망이에요.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셨어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 뭐 더 이상 뭐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향하신 뜻이 어디냐, 이쪽 길로 가야 되느냐, 저쪽 길로 가야 되느냐,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그런 걸 가지고 너무 그거에 집중하게 되면 정작 우리가 하나님 자신은 보지 못하고 그리스도 자신에게는 우리가 마음을 쏟지 못하고 헛된 것을 자꾸 쫓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할 때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고, 안 돼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간단하게 끝내버려요. 더 이상 복잡하게 막 애걸복걸하고 매이지 마십시오. 그 미신이, 하나님 그런 거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애걸복걸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 이 구속의 역사. 우리가 이런데 막 치열하게 우리가 이런 일에 힘써야 되고, 우리가 이 반기독교적인 문화 세력들이 막 이렇게 거세게 달려, 우리가 그런 일에 막 우리가 막 나서야지. 그냥 자기 개인의 어떤 삶의 어떤 뭐 어떤 필요와 그런 거에 막 이렇게 매여 있는 그런 이 개인화된 복음주의는, 그래서 은사주의가 그래서 이렇게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자체가 참된 복음의 그 능력이나 영광은 사라지고 한낱 개인의 문제만 해결해주는 점쟁이 종교로 전락이 돼버린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어제도 유튜브에서 그 여의도 왕뱀 설교를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거기 굉장히 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절대 성경적 신앙 설교가 아니에요. 한낱 자기의 개인 확신, 그것으로 문제 해결해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너를 도우신다. 모든 설교의 주제가 다 거기에 매여 있어요. 근데 거기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그 설교에다 아멘하고 막 거기에 막 그냥, 그게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 수준이 바로 그거예요. 거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의 다 교회들이 다 그렇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왜 새벽 예배 열심히 왜 나오겠어요? 그런 문제 가지고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막 목매이는데 정작 이 교회는 밖에서부터 계속 허물어지고 있잖아요. 교회는 계속 허물어지고 있어요. 계속. 개인은 잘 되는데 왜 교회가 허물어지냐 이거예요.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이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 영화스러움, 거룩,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개인의 어떤 자잘한 문제, 개인의 문제만 그냥 막 목을 메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차원으로만 신앙을 해석하는 그런 기독교 신앙, 특히 우리 한국의 이런 기독교 신앙은 결국 그것 때문에 지금 교회가 이렇게 정말 말할 수 없이 비참하게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참된 뜻을 자기 개인의 문제로 집중하지 말고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 이사야 선지자의 그 끝에 부분에 글도 보세요. 선지자들이 소망한 게 뭐예요? 온 세상이, 온 이방 민족이, 온 불신앙의 세상이 여호와 이름을 아는 것, 하나님의 일을 아는 것, 이게 선지자들의 소망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선지자들의 그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광대한 소망을 이 신복음주의는 개인의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갈 거냐 말 거냐, 누구를 만나서 결혼을 잘할 거냐 말 거냐, 내가 돈을 벌 거냐 말 거냐, 뭐 내가 어떻게, 전부 여기에다 집중해 버렸으니까 이 교회가 이게 온전하겠어요? 만신창이가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왜 주기도문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무슨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느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물론 또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냥 뭐 방치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관한 두 가지의 관점이 있죠. 하나는 하나님은 개인에 대한 계획과 뜻이 없다. 그냥 그거는 모호하고 넓게 보는 관점이 있고, 전통적인 하나님은 각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전통적인 관점이 있어요. 이 전통적인 관심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없다. 그렇게 바라보는 그 신학자들의 관점은 아주 위험한 거, 아주 잘못된 거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적 주권을 무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신앙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믿을 수도 없고, 또 우리의 믿음 자체도 명확하지를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더 영광스러운 계획과 뜻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진정한 복음주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런 신앙을 싹 무시해버리고 그냥 개인화된 신앙으로만 이렇게 교회 생활하니까 이 교회가 정상적이 되지 않잖아요. 전부 다 삐딱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걸 잘해야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런 걸 잘하는 교회에 막 사람들이 능력이 있다. 여기에 참 그렇게 지금 또 이렇게 상황이 흘러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바른 신앙을 가진다고 해서 절대로 그것이 어떤 가시적으로 뭔가 확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가 됐든지 간에 이 성경적 참된 교리와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 무너집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허무하게 사라져버리는 거니까 이번에 이 주기도문 이번 과를 여러분들이 참 다시 한번 잘 새겨들어서 우리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 그 구속의 영광을 드러내고, 거기에 우리가 항상 주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진정한 신앙을 여러분들이 꼭 갖도록 해야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주께 있고 주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계명과 뜻에 순종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내 개인의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위임하고 맡김으로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아주 전체적으로 다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소서. 우리 제네바 교육계 우리 청년들, 특별히 우리 교사들 모두가 다 일생을 아주 철저하게 매 발걸음을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그러한 참된 신앙의 발걸음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